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지난주 제목을 가지고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자, 오늘 제목을 가지고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예. 계속해서 전도 캠프가 3주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1년의 가장 중요한 교회 시간표인데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매주마다 이제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은혜와 응답들을 주시고 계십니다. 첫 주차에는 캠프를 진행하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생명을 살기 원하고 정말로 복음 전하기 원하는데 그걸 원한다면 가장 먼저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용서부터 해라. 용서부터 해라. 아니,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세계복음을 하고 복음을 전하겠냐. 그거부터 그렇죠?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또 나랑 가까이 있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 용서부터 그렇죠?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요,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보지 맞다면, 내가 그 죄 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 맞다면, 그 믿음이 있다면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단은 그거를 속여요. 그거를 속이면 어떻게 되냐? 복음이 완전하게, 복음이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가 끝나는데 이거를 힘있게 선포하지 못하게 돼요. 아직 나는 문제 남아있는데, 아직 나는 어려움이 남아있는데, 나 아직 고민하고 있고 어제까지 갈등하고 있었는데, 복음을 복음되게 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죠?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2주차 때는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은, 우리가 이제 한 주간 동안 쭉 전도를 하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세계복음을 원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리 현장에 사실은 살려야 될 영혼이 너무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무관심하게 살아왔구나. 마음을 잃어버리고 생각을 잃어버리고 내 계획을 따라, 내 형편에 따라, 내 능력 따라, 내 환경 따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도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 따라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내 계획 따라, 내 마음 따라 살아갈 것 같으면 예수님을 안 믿어도 돼요. 그렇죠? 그거가 똑같이 살아오는 겁니다. 우리는 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인앙생활, 나를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 현장에 버려져 있고 방치되어 있는 많은 영혼들이 기다리는구나. 그래서 그 영혼들에게 내 입을 벌려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죠? 하나님 그 엄청난 축복과 그리고 그것 때문에 권세를 주셨는데 그거를 다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한 달 동안, 또 해를 거듭하는데 내 입을 통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 전할 수 없는 그런 영적 상태가 되어져 버린 겁니다. 아, 오랫동안 우리가 마음을 잃어버리고 살았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알겠다고 결심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은혜도 받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상관없는 나의 길을 가고 있었구나. 내 기준대로, 내 생각대로. 나중에 본론에 말씀드리겠지만은 그 속에 있으면 내 삶에는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이 없어요. 있으셨나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신 적이 있나요? 고린도전서 2장에는 분명히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거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그 축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 복음이 전달되는 축복의 통로의 그 언약을 잃어버리고 살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요, 현장은 방치되어 있고 많은 영혼들은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았구나. 그리고 이제 3주차가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캠프를 진행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현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를 확인하게 하시더라고요. 그 역사하시는 도구가 뭐냐?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마음에 담았으면 그 주간에 내 삶에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역사하십니다. 근데 그거를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특별히 쭉 오셔서 진행하는 목사님이 한 주간 동안 있었던 현장에서의 그 구원의 역사를 쭉 말씀하시는데, 그 구원의 역사도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그게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걸 통해서 그 주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올바른 길로 제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고 체험하고 발견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확인되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주간 하고 한 달 하고 1년 하고 이게 3년, 5년, 10년이 되면은 우리는 영적으로 무기력한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또 나는 살아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또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생각을 붙잡고 내가 살아가요. 근데 성경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이 시키시는 일을 위하여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축복과 응답을 다 잃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을 때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구나. 그때부터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걸림돌, 나에서 해방이 됩니다. 우리는 자꾸 외부에서는 문제, 아니면은 외부의 사람, 아니면 혹은 내 능력, 아니면 돈, 경제, 불안한 미래, 이게 나를 무너지게 하고 망하게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문제로 바라보는 나. 성경에서는 가장 큰 우상이 뭐냐? 눈에 보이는 우상이 아니에요. 그거를, 그 우상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만드는 나. 내가 제일 큰 우상이에요. 나. 그렇죠? 그 나에게서 해방받게 됩니다. 내 생각에서 해방이 되고요. 그리고 내 고민에서 해방이 되고요. 내 갈등에서 해방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나는 나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 내가 나를 만들지 않았거든요. 그 누구도 나를 내가 만들지 않았습니다. 만드신 분이 따로 계세요. 그렇죠? 우리가 삼성 핸드폰이 고장나면 어디로 가요? 삼성 AS센터. LG TV가 고장이 나면 어디로 갑니까? LG전자 AS센터. 왜 거기로 가죠? 만들었으니까. 만든 곳이 가장 잘 고치거든요. 나는 나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고치시도록. 그렇죠? 나에게서 해방받는 시작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면 내 주변이 보이기 시작해요. 아, 이 사람이 왜 고민하고 있고, 왜 낙심하고 있고, 왜 아파하고 있고, 왜 힘들어하는지 이유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돈 문제인 줄 알았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이 병이 문제인 병이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 4장 1절부터 5절에 보면은 너무 심하게 무너진 그 현장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갓난아기가 오랫동안 먹지를 못해서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고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그 말은 부모도 먹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부모도 줄 밥이 없는 거예요. 줄 밥이 아이에게.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 무너진 시대를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겔 37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 소망이 없는 마른 뼈가 살이 붙고 뼈가 붙어서 극히 큰 하나님의 군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할 때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생기가 드러나겠죠. 이런 당연한 응답을 가지게 될 때 그곳에 성령이 역사하시죠.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창조주의 하나님 영입니다. 이 성령은 창조의 역사가 거기서 시작이 됩니다. 난 없어서 못해, 이게 사라져요. 안 돼, 못해, 할 수 없어, 이게 사라집니다. 왜냐? 창조라는 그 뜻이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만들어내기 시작하고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창조의 영 되신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26절, 성령은 예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완전하게 보호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가르쳐 주세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 미래에 어떻게 가야 될지 가르쳐 주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래서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왕이 있는 곳이 왕궁인 것처럼 하나님 계신 곳이 성전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너희 속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24시간 나와 함께 하세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불꽃 같은 눈으로 나와 함께 하세요. 나를 돕고 계십니다. 그렇죠? 정말로 이 믿음을 갖게 되면 아무것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일으키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으라. 그 말은 요한의 세례만 알았던 사람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모르는 게 아니라 율법적인 말씀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율법적인 말씀. 그 뒤에 그것을 주었던 세례 요한이 얘기했던 예수가 누군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으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붙잡고 이제는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그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되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이전에는 내가 계획을 세워서 내 힘으로 내가 살아가는데 그게 필요 없어진 거예요. 더 이상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힘이 없어도 괜찮고 연약해도 괜찮고 모자라도 괜찮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연약할수록 더 완전하게, 더 강력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가지고 확실한 증인으로 서게 하시죠. 내 연약함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됩니다. 그렇죠? 이거는 절대적인 응답이기 때문에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돌이킬 수 없는 과거, 돌아갈 수 없는 과거,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완전히 축복으로 만드는 오늘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을 최고로 만들게 됩니다. 오늘을 최고로. 그러면 내 미래는 그 응답대로 최고의 미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축복이 이미 우리에게 와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에베소 전도는요,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행을 하는데 가장 복음이 폭발하는 현장입니다. 최고의 응답의 절정이 이 3차 전도행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3차 전도행의 꽃은 에베소예요. 에베소에서 복음이 폭발하게 됩니다. 3차 전도 여행의 핵심. 그렇죠? 여기서 바울은 3년을 머물게 됩니다. 여기서 깨닫게 되죠.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오직 예수라는 복음, 요한의 세례만 알았던 그 율법에서 벗어나 이제는 율법으로는 생명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올바르게 구원과 회복, 치유할 수 있는, 세상을 살리는 복음을 붙잡고 깨닫게 되고요. 브리스길라 아골라가 그 복음을 아볼로에게 전한 거고요. 바울이 그 예수의 복음을 요한의 세례만 하는 제자들에게 전달한 겁니다. 그리고 그때 성령이 역사하신 거죠. 자, 그럼 이 현장 속에 어떻게 이렇게 복음이 폭발하는 에베소 전도의 응답을 받게 됐습니까? 이 복음이 정말로 수용이 되고 흡수가 될 때 폭발하게 되는 겁니다. 복음이 수용이 되고 맞네, 나의 복음으로 흡수가 될 때, 받아들일 때 그 복음이 폭발하게 됩니다.
사실은 그 복음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데 우리 인생에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사실은 우리의 가지고 있는 성공, 눈에 보이는 나타났던 여러 가지 많은 것들, 내가 체험했던 것들, 또 내적으로는 내 생각들, 이것들이요 복음을 방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을 복음되지 못하게 하는.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나아만 장군입니다. 나아만 장군. 열왕기하 5장에 나와 있는 나아만 장군. 우리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그 시대에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천천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동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자, 여기 나아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고요. 그 주인 왕 앞에 크고 존귀한 자니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나아만 장관이 대단하지만 누가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본인은 몰라요. 나아만은. 그는 큰 용사나 나병 환자더라. 그러니까 사실은 왕 앞에서 그 나라를 살릴 만큼의 구국의 영웅이에요. 구국의 영웅.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아킬레스건이 뭐냐? 나병 환자예요.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집에 있던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여종이 얘기합니다. 우리 주인이 저기 이스라엘 사마리아에 있는 누구누구를 만나면 이 병을 나을 수 있겠다. 얼마나 희소식이었겠습니까? 이거를 듣고 왕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내게 온 이스라엘의 여종이 이러이러하다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왕이요 당장에 구국의 영웅 아닙니까? 당장에 간 거예요. 그냥 안 가고 직접 친필을 써서 이 병을 고쳐달라고. 친필만 쓴 게 아니라 엄청난 재물을 가져갑니다. 여기 보니까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 그러니까 뭐 얼마 안 되는 것 같죠. 이거를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요 한 100억 정도가 되는 100억.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이 불치병인 이 병을 고치려고 간절한 마음으로 가는지 이게 잘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권력을 가지고 친서 왕의 권력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는 100억이나 되는 그 돈을 가지고 병을 고치러 가는 거예요. 그렇죠? 화려한 갑옷을 입었지만 안에는 살이
썩어 들어가는 문둥병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근데 갔는데 왕에게 얘기했더니 아니 지금 나랑 전쟁하자는 거냐?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그 병을 고칠 수 있냐? 그러니까 완전히 낙심한 상태가 되죠. 그 얘기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듣습니다. 그랬더니 나한테 보내라고 나한테 보냈는데 가서 엘리사를 그 아람 왕이 보낸 나만 장관을 만나러 나오지도 않아요. 종을 보내서 마리조아 사제지 종을 보내서 저기 요단강이지 요단강 저기에 7번 목욕하면 치유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아만이 화가 난 겁니다. 아니 우리 동네 목욕탕이 없어서 여기 왔나? 우리 동네 강이 없어 여기 왔나? 아니 자기가 나와서 내가 지금 아람 왕의 친서를 가지고 100억이나 되는 돈을 가지고 왔는데 아니 그럼 좀 나와서 내 아픈 부에 손도 좀 얹고 여호와 이름도 좀 부르고 이렇게 할 것이지 그렇게 안 하고 종을 보내서 저기 가서 7번 목욕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아만이 되게 화가 났겠죠. 나아만이 화가 내는 게 정상적입니다. 아주 상식적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11절에 다시 한번 볼까요?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이건 망고의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그게 누구나 상식적이고 맞는 생각인데 내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그랬더니 나중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또 종들이 얘기합니다. 이제는 화내고 다시 돌아가려고 하니까 아니 되게 어려운 일을 시킨 것도 아니고 가서 목욕 7번 하면은 평생이 불치병이 났는데 그거 못하냐고 종이 얘기를 해요. 근데 또 이 나아만이 종의 얘기를 듣고 가서 목욕을 해요. 근데요 우리 마음에는 한 번만 목욕하면은 낫지 그걸 꼭 굳이 7번이나 시킬 이유가 있을까? 근데 7번을 시켜요. 7번. 한 번 들어갔다 나왔는데 그대로, 2번 들어갔다 나왔는데 그대로, 3번 들어갔다 나왔는데 그대로. 왜 이렇게 하게 하시느냐? 나아만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깨트리기 위해. 나아만은 이스라엘을 할 때 이 왕의 친서, 권력을 가지면 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많은 돈 있으니까 병 고치는 데만 100억을 쓸 수 있을 만큼의 그 돈으로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거는 망고의 내 생각. 그 껍데기를 깨트리기 위해 보내고 7번을 하게 하죠. 중요한 건 나중에 우리가 읽지 않지만 14절에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자기 생각을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확실하게 치유됩니다. 어린아이의 살같이. 바뀐 건 하나예요. 내 생각대로 사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냐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가 영원한 차이라면 권력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돈도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사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냐. 그때 내가 바꿀 수 없는 걸 바꿀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오늘 이 에베소의 1차, 2차, 3차 전도여행 가운데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돼요. 복음이 폭발하게 돼요. 클라이막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냐? 잘 보면요. 바울이 1차, 2차, 3차 세 차례 전도여행을 하는데 1차, 2차에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렇죠?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총독이 돌아오고 처음 가는 현장마다 루디아, 야손, 브리스길, 아굴라 같은 제자들이 일어나고 고린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 타락한 도시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그 성공에 취하지 않고 3차 전도여행 때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이전에 내가 이렇게 해서 잘 됐어. 이렇게 하면 그 다음 2번째, 3번째도 다 그렇게 가요. 그렇죠? 내가 해보니까 됐거든. 해보니까 됐기 때문에 그 길로 가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1차, 2차 때 돌아다니면서 전도했거든요. 돌아다니면서. 근데 3차에는 돌아다니지 않고 에베소에서만 3년을 머물게 됩니다.
근데 바울에게는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돌아다니면서 전도의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성공했기 때문에 세 번째도 난 돌아다녀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주인이 되어 그 뜻대로 인도받습니다. 아니야, 여기에서 3년을 머물러 있어. 여기에서. 이전에는 핍박이 오면은 움직였다니까요. 근데 핍박이 왔는데 에베소에서는 3년을 머물러 있습니다. 아니야, 이제는 사람들을 불러서 모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쳐. 플랫폼을 만들어서 복음을 가르쳐. 거기서.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교, 신학원을 이 두란노에 연 거예요. 두란노 신학교, 두란노 신학원을 연 거예요. 모아놓고 가르칩니다. 나중에 결론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 혼자 복음 전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폭발이 일어나게 됩니다. 소아시아 전체가 복음화돼요. 구석구석에. 그때 세워진 교회가 골로새 교회예요. 골로새 교회.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편지를 보냈지만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때 세워졌고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나옵니다. 그 7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를 뺀 6교회는 이때 세워진 거예요. 이 두란노 서원에서 훈련받은 제자들이 자기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겁니다. 바울 혼자와 비교할 수 없는 복음의 폭발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 기준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받을 때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생각은 이래, 내 생각은 이래, 이게 내 계획이야. 빨리 버릴수록 유익합니다. 빨리 버릴수록. 그렇죠? 그래서 성령의 열면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은요, 알수록 모든 것에 감사해요. 모든 것에. 기도를 아는 사람일수록 능력을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게 돼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안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은 일, 안 좋은 일 수용하게 되고요. 전도와 선교를 아는 사람은 모든 걸 초월하게 됩니다. 눈앞에 보이는 거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그 너머의 본질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본질이 전도와 선교에 있구나. 그래서 초월하게 돼요. 그 너머의 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게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사실은 이 두란노에 왔을 때 고린도에서 엄청나게 전도의 응답을 받았는데 처음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했냐? 회당에서 석 달 동안 강론을 합니다. 회당에 가서 계속 복음을 전해요. 여전히 열매가 없습니다. 그리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요. 근데 그 가운데 정말로 믿는 사람,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17절, 요한의 세례만 알던 그 사람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바울을 따랐던 그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는 두란노 서원에서 본격적으로 이제는 훈련을 합니다. 그렇죠? 모아놓고 신학원을 하고 신학교를 합니다. 장소를 준비하고 제자를 따로 세우고 2년 동안, 이틀도 아니고 20일도 아니고 2년 동안 계속해서 했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훈련의 그 결과는 아시아에 사는 자는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렇죠?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요. 이때 주님의 능력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적이요. 그래서 11절 12절, 오늘 봤던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 하나님의 능력들이 어느 정도로 대단하게 나타나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갈 만큼. 손수건이나 앞치마 됐던 걸 병든 사람 됐더니 병이 나아버릴 만큼의 이런 역사와 응답을 주신 이유가 이제 뒤에 나오게 됩니다. 그 뒷부분에 또 그 당시 에베소가 굉장히 큰 도시였기 때문에 우상과 마술과 이런 무당들이 굉장히 많은 도시예요. 그 당시 최고의 3대 도시가, 로마 제국 때 3대 도시가 로마, 그 다음이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이 에베소였습니다. 이때 당시에 인구가 약 25만 명 정도가 살았다고 해요.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 인구가 5만 명에서 6만 명이었는데 25만 명이니까 굉장히 큰 도시죠. 그러니까 이 동네에는 많은 우상 숭배와 마술하는 사람들, 무당들과 이런 사람들이 살았는데 이제 바울을 흉내내는 거예요. 저렇게 하니까 엄청나게 역사가 일어나네.
기적이 일어나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바울의 이름을 빙자해서 하는데 오히려 악귀가, 악한 영이 덮쳐버립니다. 중요한 건 그것 때문에 오히려 전도의 발판이 돼요. 17절에 보면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를 알고 두려워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고 많은 사람들과 자복하고 행한 일을 알리고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모든 사람에 불태우고 그 책값을 계산한 적 은 5만이 되더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일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병이 나은 게 목적이 아니라 그게 발판이 돼서, 귀신이 떠나간 게 목적이 아니라 그게 발판이 돼서 사람들이 예수 믿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말씀이 힘있게 퍼져나갔다고.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0절에서 시작되어서 20절까지 이렇게 시작과 끝을 얘기합니다. 이런 능력과 복음의 폭발이 되어진 도구,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19장 10절과 20절 두 절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20절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례하니라. 바울이 똑똑한 것도 아니고 바울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의 말씀이. 한국 성경에는 평이하게 써져 있지만 이 원래 원어 성경에는 주의 말씀 이 부분이 가장 강조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바울이 한 것도 아니고 사람이 한 것도 아니고 주의 말씀이 전달됐더니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주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 사람들을 살리고 엄청난 복음의 폭발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그래서 사단은 주의 말씀만 빼앗아가요. 예배 끝나고 돌아갈 때는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주의 말씀. 오늘 제목이 뭐지? 오늘 무슨 말씀 들었지? 한 가지만 붙잡고 가면 돼요. 근데 그것도 잊어버리게 만들거든요. 주의 말씀이 있을 때 이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에서 시작돼서 주의 말씀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가 준비가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모여서 훈련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흩어져서 소아시아 전체를 복음화했던 것처럼 그 속에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시 초대교회 그 언약으로 돌아가서 그 언약을 증거했던 거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성령 충만이 거기에도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곧 오시기 때문에 오늘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내가 이 복음과 말씀을 전할 때 우리의 미래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언약의 증인으로 서게 되죠.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고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증인으로 서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 다락방부터 기도부터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부터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 그 기도부터 시작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릴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면 기다리지 못해요. 조급해집니다. 그래서 계속 실수와 어려움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기다리라고 얘기해요. 기다리라고. 뭘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려라. 근데 그게 느린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빠르고 가장 바르고 가장 확실한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내 인생이 기대가 되기 시작해요. 설레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에 대해서. 두 번째, 근데 나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요. 기도하게 돼요. 기도할 때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능력이 없는 분들은 기도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기대가 되고 기도가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다릴 수 있다는 얘기는 힘이 생긴 겁니다. 힘이 생겼기 때문에 내가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조급해져요. 기다릴 수 없습니다. 내가 말씀을 마음에 담고 묵상하기 시작하면 기대가 되고요. 내 인생이 설레기 시작하고요. 기도가 되고
능력이 임하고 힘이 생기니까 기다릴 수 있게 돼요. 조급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제자의 축복을 내가 누리게 되죠.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 보니까 이제는 시작이 15나라의 사람들을 오게 하세요. 그렇죠? 가는 게 아니라 오게 하셔서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수 있도록 플랫폼이 되게 하시죠. 플랫폼의 응답. 왜 우리가 보통 맛있는 음식점 가면은 아무리 먼 곳이라도 찾아가잖아요. 플랫폼입니다. 되는 사람, 되는 현장은 사람이 모이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 응답을 내가 받게 됩니다. 플랫폼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신 숨겨진 응답을 찾고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기적이 한 번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계속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 가는 곳마다 이런 응답이 그 속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우리는 보통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고 행동하고 살아가거든요. 그것만 바뀌면 됩니다. 그 껍데기에서만 나오시면 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입니다. 10장 4절 5절.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응답 이전에 능력 이전에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면 되는데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는 게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것이 뭘 무너뜨려요? 모든 생각, 나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생각. 그것을 어디로요? 그리스도께 복종하도록. 이게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세상에 나갈 때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갈 때. 그렇죠? 그래서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대로 2장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갈 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땅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무릎 꿇게 할 수 있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가장 먼저 내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하도록 그때부터 그 응답과 능력이 시작이 됩니다. 바울은 그걸 잘했어요. 바울은 분명히 화려한 스펙과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의 생각을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놨어요. 그때 이런 어마어마한 응답과 축복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갈 때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 그 응답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모든 이름을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11절. 예수 이름을 갖고 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붙드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오래된 얘기지만은 우리나라에 이제 큰 기업 가운데 포스코가 있습니다. 포스코. 그 포스코를 원래 처음 만든 사람이 박태준 회장이에요. 이분이 원래 군인이었다가 나중에 이제 그 포스코를 설립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울 때입니다. 1967년도 그때였으니까요. 굉장히 어려울 때입니다. 너무 가난할 때. 그때 외환을 들여와서 남의 나라에 돈을 빌려다가 회사를 세운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회사를 세우는데 회사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권에 개입해서 자꾸만 압력을 넣는 거예요. 이 박태준 회장한테. 하도 힘드니까 이렇게 해서는 회사가 제대로 돌아갈 수 없겠다. 그래서 그때 이제 당시에 대통령이었던 박정희 대통령한테 이제 요청을 했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나에게 와서 이권을
개입하려고 하는데 내 입으로 할 수 없다, 도와달라 했더니 그때 당시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종이에다가 이제 몇 글자를 써준 거예요. 그 종이에 몇 글자를 써서 이거를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보여줘라. 그래서 그걸 갖다가 어떤 별명이 붙었냐면 종이 마패다. 종이 마패. 옛날에 암행어사가 마패를 들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왕 대신 간다고. 그래서 이 박태준 회장이 그 종이 마패를 지갑에 넣고 다녔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한 번도 그 마패를 꺼내서 쓴 적은 없다고 그래요. 그게 아직도 그 포스코에 가면 박물관이 있는데 박물관에 그게 아직도 보관되어 있답니다. 뭐 한 사람 대통령이 쓴 글도 그 메모거든요. 메모. 박정희 대통령이 쓴 메모. 쓴 글도 그만큼 능력이 있는데 하물며 우리가 가지고 가는 예수의 이름,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마다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사람이 바뀌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에요. 아니 목사님, 나는 안 나타나던데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진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면, 증거하면, 기도하면 그때부터 그 능력과 열매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나갈 때,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갈 때 모든 이름이 뛰어난 그 이름의 그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마치고 갈 때는 예수의 이름을 들고 가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 이번 한 주간 예수의 이름을 들고 갔을 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문들을 여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 기적의 열매들이 계속되죠. 결론입니다.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절정의 축복, 에베소 전도인데요. 이렇게 예수 이름을 들고 갈 때, 네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어 갈 때 그 시작이 됩니다. 그때 우리뿐만 아니라 교회도 이 복음을 선포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죠.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절정의 축복을 체험하게 됩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확인하게 되고요. 그래서 내 생각의 껍데기를 벗고 내가 성공했던 나의 모든 생각에 껍데기를 벗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2의 복음운동이 시작될 수 있도록, 그때 살아있는 기도응답을 체험하게 됩니다. 살아있는 기도 속에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보게 돼요. 아,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성취되는구나 보게 되고요. 살아있는 전도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살아있는 말씀과 기도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보여지게 되고 확인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확인되는 전도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소아시아 전체를 살렸던 복음운동의 축복이 우리 삶의 현장에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